여기서 목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파송식에 맞는 말씀을 오늘 조금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죽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불청객처럼 그렇게 찾아옵니다. 장례식을 이제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 전에는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게도 죽음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중고등학생도 있는데 자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죽음과 지금 바로 직면해서 어떤 분들은 죽기 싫어서 어떤 분들은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동안 몇 분이나 세상에서 돌아가실까 그걸 이제 통계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요. 이렇게 출생하는 숫자, 사망하는 숫자, 뭐 모든 데이터가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아침에 봤을 때 오늘 그 시간에 오늘 사망하신 분들이 7만 8천 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분의 죽음을 생각했는데 한 분은 우리와 함께 이 핀란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핀란드 교회 스티브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같이 핀란드 교회하고 처음에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찬양을 하신 분이에요. 찬양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1970년생입니다. 이제 겨우 49살이신데 지난주 토요일날 6월 29일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1, 2층 진교실까지 약 한 400명 이상 꽉 찼더군요. 보니까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첫 딸은 아마 일찍 결혼해서 이 베이비 아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아들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자녀가 있는데 5명 있어요. 다 이제 누나 다 여자 외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외아들 다 이제 누나들 여자들이고 그래서 장례배가 뭐 굉장히 제가 생각보다 길게 한 2시간 아마 이상 진행됐어요. 제가 또 마무리까지 못하고 제가 약속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가족과 친인척들이 전부 다 우리는 보통 대표가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다 나오시더라고요. 가족 한마디씩 다 해요. 누나들도 전부 한마디씩 가족들을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도 다 한마디씩 베스트 프렌드 한마디 삼촌이 한마디 하여튼 뭐 그러니까 2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스티브 목사님을 회고하는 거예요. 어릴 때 뭐 이랬는데 어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스티브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처음 참석해도 대충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회고할 때는 참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장례 예배 참석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3명의 자녀 중에 1명이 아들인데 몇 살쯤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정도 된 그 뉴스 같은데 그 아이가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전혀 느낌도 없었고 뭐 거기에 북받치는 어떤 감정도 없고 그 찬양에 어쨌든 몰입해서 하는데 아주 은혜롭고 감미롭게 그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어 찬양이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한 액투스는 부른 것 같아요. 청년부도 부른 것 같기도 하고 Do It Again이라는 찬양 알아요? 그 찬양하고 뭐 하여튼 멜로디로 한 3곡을 연속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다행히도 어디 장례를 부르는 찬양 중에 거의 반 이상을 제가 아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은 잘 몰랐는데
그 유가족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아들이 아버지 장례에 대해서 부르는 찬양이니까 제가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사를 이렇게 프린트물로 줬는데 제가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상당히 그 중에 이제 몇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마음이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장례를 들으니까 아들이 또 부르니까 이런 겁니다. 가사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이야기하면 Jesus, you are still enough. I believe. I'll see you do it again. 뭐 이런 찬양 같은데 알아요 혹시? 예. I'll see you do it again. Trust you with my heart and soul. You won't give up. This is my story. 이거는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아이들 잘 때 제가 늘 불러주던 찬양이라 가지고 마지막 찬양을 이걸로 부르더라고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우리 아이들 늘 제가 밤에 잘 때 이거 불러줍니다. 같이.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상당히 와닿았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당신을 볼 날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장례배하고 또 가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례배를 쭉 진행하는데 밖에서 들으면 이게 장례식인지 무슨 파티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들 웃으시는지 갈갈갈갈 웃으시더라고요. 웃다가 울다가 어떻게 그렇게 팍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웃다가 울다가 회고하면서 웃다가 또 회고하면서 울다가 아마 한국 장례식에서는 볼 수 없는 그게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 앞에서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I'll see you do it again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또 한 분은 지난주 그분이 6월 29일 돌아가시고 이분은 6월 30일 날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한국의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19년이나 하신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숙환으로 돌아가셨는데 1939년생이시더라고요. 딱 80세죠. 근데 이분이 이 한동대학교 지금은 이제 명문이 됐습니다. 어쨌든 사립대학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명문이 되기가 쉽지 않는데 그 초대 총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분은 원래 서울대 급속공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한 수뇌입니다. 석학입니다. 근데 자기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정말 가기 싫었는데 미국에서 정말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부름 이분이 나사에서 그 나사의 박사들이 지구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거든요. 믿게 되거든요. 이런 과학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유교 출신인데 어쨌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한국을 나간 거죠. 그래서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이제 지냈는데 이분이 마지막 은퇴를 리타이어 하시면서 그 채플 시간에 한동대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마지막 채플 시간에 설교한 게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20분 정도 됐는데 다 들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 인간적이시군요. 정말 순수하시고. 근데 밖에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그 고백하는 게 달랐어요. 그분이 19년 이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랬을까. 그게 그냥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미천한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리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 못합니다. 사실 리드의 무게라는 것은 사실 잘 이해 못해요. 가장의 무게를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 마찰이 많았거든요. 교수들하고도. 근데 그걸 솔직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학자로 연구자로만 살았지 이 총장이라는 것은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목사도 사실 경영을 해야 돼요. 사실 재정을 끌어와야 되지 학교가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연구만 하고 과학자로 연구자로만 살다가 경영자로 살라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고 돈도 없죠. 막 세워졌으니까 재정 후원하는 기업도 없죠. 역사도 없죠. 이게 완전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냥 막 가는데,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의 이 의견을 마치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비췄어요. 저도 그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그런 고집에 대해서 자기가 19년 동안 여러분에게 한 번도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을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이 미안합니다를 한 6분, 10분 한 것 같아요. 계속. 내가 고집스럽게 여러분과 소통하지 못해서 동료 교수들에게,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잘 경영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보이시더라고. 20분 동안에. 사실 그렇게 퇴임 인사를 그렇게 하는 총장은 없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잘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참 저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젖을 어떤 무게, 제가 그게 느껴지면서 참 힘들었겠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한동대학교라는 게 기독교 대학, 하나님의 대학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샘플이 없는 거예요. 벤치마킹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길이 없는 거죠. 전 세계를 다 자기가 뒤져봤는데 이 하나님의 대학, 자기들이 원하는 그 대학의 이념을 그대로 실천하는 대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는 게 힘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나무라지도 말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도 맙시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전진합시다. 이제 이러면서 그 퇴임사를 마쳤습니다. 그 퇴임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분의 글을 제가 찾으면서 이분의 간증 가운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재정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계속해서 후원하는 이제 기업이었기 때문에 교직원들에게 월급을 3개월 이상 못 준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건 종장이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 월급을 교직원들한테 못 주고 무조건 봉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가정을 가졌는데. 근데 정부의 보조금이 있는데 그 정부의 보조금을 땡겨서 교직원들 월급을 준 거예요. 일단. 주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재정 후원자들로 하여금 재정을 채워서 다시 정부 보조금으로 이제 전용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이제 모자르게 돼가지고 이분이 59일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디어가요. 그거 굉장히 한국에 상당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근데 그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총장님 힘내십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요. 감옥 밖에서 막 부르는 게 카메라에 잡혀갖고 이렇게 방송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욕했죠. 총장이 저거 사기쳤구나, 돈을 링당 쳤구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는 억울한데 어쨌든 59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 정말 그 감옥살이가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왜? 그 감옥살이 때문에 매스컴들이 어쨌든 자기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던 간에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한국 땅에 알려진 거예요. 한동대학교라는 그 아주 이름 없는 대학이 다 알려지면서 한동대학이 그런 대학이어서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총장님이 저렇게 감옥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뛰어다녀도 모범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이상의 넘치는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살이 하면서 이 미디어들의 초점으로 말하면 참 그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놀랐단 말이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일하다가 말이야 하나님 일하다가 저렇게 그것도 돈 세상에 제일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이 용서하는 게 돈, 섹스 요 부분에 누구든지 걸리면 용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죄 많이 지으면서. 주로 그래요. 지도자들이 그걸 많이 따져요. 근데 이분이 하필 거기 걸린 거예요. 돈. 물론 창피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키고 한동대학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또 그것 때문에 다 채워져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동대를 퇴임하고 난 후에 이제 몸이 정기검사를 맡았는데 또
뜻밖에도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사하면서 많은 환자를 보고 장례식도 보고 왔는데요. 제가 췌장암이 치유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췌장암에 걸리고 1년 이상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췌장암은 대충 한 5개월 전부터 다 돌아가세요. 거의 다. 거의 치유가 잘 안 돼요, 이거 췌장암. 근데 췌장암 4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오래 살면 8개월 삽니다. 시한부가 선고됐습니다. 참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기가 한 일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데 췌장암 4기 8개월밖에 못 산다. 그것도 이제 한동대가 퇴임하고 난 후에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고 보통 다 그렇습니다. 암을 선고받았을 때 처음에는 다 억울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8개월이라도 산다고 하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 소식을 어디서 듣고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이 성광석같이 자기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자기가 그 퇴임사 때도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 이분이 말도 없는데요, 사실. 정말 그렇게 말을 못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예요, 사실. 제가 들어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선포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게 사명이구나. 내가 지금부터 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 우리 교회도 받아보신 적이 분이 계신데, 얼마나 힘듭니까? 27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27번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졌죠. 머리카락이 다 빠졌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27번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주일 예배를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 예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도 누구 가다가 차가 뭐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움직이니까 못 오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평생 지키도록. 주일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빠지지 않도록 그걸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 주일날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생기는 건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어쨌든 항암치료 27번 맞는 동안에 뭐 너무 힘들죠. 이거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매주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물론 이제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죠.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이 김영길 총장님이 지금 췌장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 중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이 선포하도록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를 온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가 앉아있는데 온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로도 되겠죠. 근데 그 중보 기도가 정말 역사를 한다는 걸 자기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아무 흔적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가 췌장암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 흔적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보통 박수 치던데. 박수 하는 거야. 누구는 이라고 하나님 하신 일 아닙니까? 이건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의학 췌장암 못 고칩니다. 스티븐 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못 고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고칩니다. 이건 하나님이 고칩니다. 췌장암 4기인데 8개월 훌쩍 지나갔죠.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뭐 했겠어요? 누가 부르든지 간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지났습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가 됐겠죠. 그리고 이 김영길 총장님 돌아가서 저도 신문으로 봤는데 주요 신문에 다 나왔어요. 이분
이분 이야기가 무슨 뭐 주요신문에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주요신문에 다 나왔어요. 김영길 총장, 북한으로 별세하시다. 근데 그 내용에는 전부 이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의 삶이 한국에서부터 미국 그 화려한 삶이죠.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안동에서 태어나가지고 화려한 어떻게 보면 출세한 삶이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간 그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은 꼭 우리가 이름이 유명해지고 뭐 이름이 나고의 삶이 아니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그분이 가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가 똑같아요. 얼마나 공평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분이 미하면 미천한데 그만큼 일도 못했는데 똑같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 일도 안 했는데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 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늘나라를 한번 맛보고 난 후에는 그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것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평생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 두려움 때문에 숨막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감옥 가운데서 골로새에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당연하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기독교인들의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빨리 제가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겠지. 당연히. 바울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자기의 인생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관심 밖이었어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enough 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적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도 똑같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감옥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시작하자마자 1장 20절, 25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는 뒤에 있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참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이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되는데 살고 죽는 것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고 차라리 자기는 지금 죽어서 내가 가봤던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천국을 가봤잖아요. 그 찬란한 천국에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여기에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태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생 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예, 이건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이 어떤 파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뭐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없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요 벌써 달라요. 풍겨놓은 게 달라요. 아우라가 막 나온다니까. 아우라가 애비, 아우라가 애비가 막 비친다니까. 그 살면 그게. 저는 멕시코 선교팀이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하니까 이렇게 뭐 멕시코도 한번 구경해보고, 물론 그런 것도 동기 괜찮아요. 그래서라도 뭐 지원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안 가는 사람보다는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기도 제목 낼 텐데 진지하게 기도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왜? 기도는 힘이 있으니까. 김영길 총장님이 기도를 부탁하고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가 일을 합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팀이 기도해야 될 더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지난주 그래도 선교 간다고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자세가 좋죠. 선교 가는데 새벽 기도 한 주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들 가고 나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보내놨으니까 뭐 알아서 오겠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왜 거기서 순교를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절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영적 전쟁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 선교라는 게 엄청난,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사건. 처음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복입니다. 복.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무장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멕시코 땅의 영혼들이 변화를 받게 된다면 사람은 무조건 공격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무조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은 뭐 별로 용사가 아닌 거죠. 별로 뭐 안 건드려도 될 사람은 그냥 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다 공격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편안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이 영적 전쟁은 언제나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사예요. 일상적인 삶에서도 섬겨지는 거죠. 해외 선교 가면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에 특별히 우리 김병철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결정을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몸으로도 또 역사하고 가서도 또 역사하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역사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오늘 제가 2부 예배에서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하는데 2부 예배가 요즘 참 재밌어요. 제 체질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장씩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2부에서 내가 보니 이제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사실.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사단이 직접 나타났어요. 아예 시작을 못하도록.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방해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팀 전체가 내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아프든 말든 팀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 돼. 근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참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만 이기기만 하는. 진짜 놀라워요. 저는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 것 같은, 어려울 것 같은데, 성교팀 뭐 다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겠는데,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고 온 마음을 앞에서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면 역전이 돼요. 그것 때문에 간증이 나타나고 삶이 바뀌고 막 새롭게 소망이 나. 참 놀라워요. 인생이 바뀌어요. 참 놀라워요. 나는 이번 우리 멕시코 선교팀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퍼포먼스를 하든 뭘 하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멕시코의 장래 국가 지도자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우리 조선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일궜습니다. 백정이 의사가 되고 박서양 그런 사람 다 백정,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근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되고 사람을 고치고 역사를 바꾸잖아요. 기독교 역사, 한국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고 드라마로도 제작되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면 어떻게 그 역사에 일어날 수 있어요? 놀랍단 말이에요. 멕시코 땅에서도 어떤 누군가가 이빨을 칵 끌면서 그래, 나도 이 선교팀을 보면서 내가 저 언니같이, 저 형같이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멕시코를 일으킬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안 드러나요. 저도 좀 그랬는데 이렇게 되네. 이빨 팍팍 깨물면서 정말 제가 시골에서 진짜 큰 꿈을 많이 꿨습니다.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외국에 오긴 왔어요. 맨날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저 비행기 쳐다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리라. 누가 저보고 그런 비전을 줘가지고 탔는데 이러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멕시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놓기만 하면 그 아이가 한 사람만 지도자가 되는데요. 나라 전체 바꿔요.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제대로 일어나기만 하면.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이 그걸 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뿌려놓으면 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거두고, 나중에 다 여러분이 열매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때 멕시코 갔을 때 2019년을 기억하냐? 기억 못하지, 당연히. 그때 얘가 복음을 듣고 멕시코 기독교의 멕시코 지도자가 되었어. 너의 상급이야. 여기 계산 똑바로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꾸는 비결은 아침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아침에 진짜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루가 다르다니까요, 진짜. 평범한 삶까지만 하루가 달라요. 언젠가 우리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전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입니다. 누구라도 질병이든 교통사고든 뭐 어떻게 죽든 상관없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뭐 죽는 건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물에 빠져 죽었다고 저주도 아니고 뭐 병들에 죽었다고 저주도 아니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저주도 아니고 그거 다 그냥 하나의 죽음 중에 하나 종류에 불과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 죽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손에 드릴 예물이 뭘까요?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이 백성 만드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전도하고 양육해서 여러분 닮은 영혼의 추수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수고하고 수고했다. 뭐 여기 재산을 억만 뭐 가져가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쓰레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그 돈을 영적인 걸로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놔야 돼요. 고난을, 여러분이 겪은 상처를 긍정적인 포지티브 에너지로 바꾸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주님 주신 물질과 건강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꿔놔야 돼요. 바꿔놔야 돼. 건강을 주님이 사용하고 돈을 주님이 사용하고 여러분 재능을 주님이 사용하고 그런 게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의 추수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